오늘 영영시에는 저희가 새해 맞이 예배를 드렸고요. 바로 또 몇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사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첫 시간에는 제가 항상 교회 저희는 연구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표가 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거 아직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표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희는 어떤 교회냐? 새로운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제자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대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대학 교수님이 졸업한 학생들, 동창들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교수님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 나름대로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창들 그리고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화가 무르익어갈 때쯤 각자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자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 아니면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복지가 좋은 회사를 다녀,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교수님이 가만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들어가서 커피를 끓이셨어요. 그리고 커피 끓인 주전자를 갖고 들어오시더니 여기 그림처럼 어떤 사람은 크리스탈 잔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기 본차이나 이런 잔에, 머그컵에, 플라스틱 컵에, 유리컵에, 각양각색 잔에, 여러 사람이 왔으니까 각양각색 잔에 커피를 따라서 이렇게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다양한 모양의 커피잔을 들고 있는데 커피잔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그 안에 담겨있는 커피의 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잔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커피입니다. 라고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외형적인 잔, 외형적인 모양,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모나 학벌이나 직업이나 지위나 내가 어느 큰 교회를 다니는지 그것이 나를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잔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잔의 모양 때문에 커피의 맛을, 향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사과가 담긴 박스를 우리는 사과 박스라고 합니다. 감이 담겨져 있으면 그건 감 박스라고 하죠.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외형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점점 겉으로 보기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그것이 다인 양 외모지상주의처럼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사람은 겉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속사람이 어떠한가, 성경은 그렇게 속사람을 가지고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이세 여러 아들들 가운데 멋지고 훌륭한 아들들을 다 제치고 막내였던, 가장 볼품없었던,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 다윗을 향해서 사무엘은 기름 붓고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시질 않아요. 그 마음에 담고 있는 마음이 무엇인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이 시간, 새해 첫 시간을 맞이하면서 새해에는 과거에 있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새 마음을 품고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삶의 변화된 모습의 그 문장을 줄여서 새로운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점점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10년 전, 20년에 믿었던 그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변화해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새로워질 때 내 모습도 내 삶도 변화되는 거예요. 신념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 믿음이 변해야 삶이 변화됩니다. 저는 이것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는 대로 사다 보면 사는 방식대로 믿음이 멈춰져 있어요. 믿음대로 살아야 삶이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새로운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믿음이 변해지고 삶이 변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변해지고 사회가 변해지는 그 주축이 되는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교회 표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제가 딱 똑같은 설교를 똑같지는 않아요. 좀 다르지만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죽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가 소중합니까? 많은 돈을 벌었어요. 죽으면, 내일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생명이 나에게 어떻게 있느냐? 그걸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은 생명의 가치를 매깁니다. 이 사람의 생명값하고 저 사람의 생명값이 달라요. 누구의 생명은 소중하고 누구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약육강식의 세계가 그렇잖아요. 가난한 사람의 한 사람 몫은, 생명값은 얼마 쳐주지도 않아요. 대기업 총수들의 생명값은 그건 어마어마합니다. 생명값이 달라요. 세상은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같은 생명이라는 겁니다.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꿈과 미래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많은 생명들이 또한 그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을 묻자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오늘을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미래를 꿈꾸고 직장에 들어가고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 생명들이 사라져갈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셨겠지만 우리도 그 마음에 동감하며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려내고 지켜내는 일에 앞장설까?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그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도대체 무슨 말을 내가 해야 되냐고.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게 무슨 말을 해야 되냐고. 세월호 사고가 있었을 때 제가 막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교인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바닷속에서 애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그렇게 죽어갔는데 내가 교인들한테 무슨 설교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변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너희가 가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세상은 생명에 관해서 무관심하니, 세상은 사람 목숨도 파리 목숨이라고 생각하니,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생명 하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생명 살리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성경에서 사람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육과 혼과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전인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육체가 살았다고 영혼이 사는 것을 성경은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육체도 살고 영혼도 살고 그리고 혼도 사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겁니다. 결국 그 생명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을 때 생명이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을 살리는 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받을 때 영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생명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데 우리는 앞장서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창조 세계가 온전하게 되는 것에 앞장서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브릿지를 하면서 친환경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유팩하고 멸균팩을 모으고 있어요. 제가
정민주 목사님이 지난 한 해 동안 모았던 것들을 다 이제 정리를 해서 동사무소에 갖다 주고 멸균팩은 이제 보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친환경 그리고 자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및 기후 위기를 맞은 것은 사실 이 자연에 대한 훼손 때문이잖아요. 누군가는 시작하고 누군가는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 자손 때에서는 사실 더 많은 위험과 어려움에 닥칠 겁니다. 살지 못하는 지구가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야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자연이 건강하지 않으면 사람이 건강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이 육체를 살리는 일에 자연을 보호하고 일회용품을 줄이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영혼을 살려내고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저들의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워내고 그들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리를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10,000명, 20,000명이 있는 교회가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쫓아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교회 마당만 밟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필요합니다. 5,000명을 따르는 예수님한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다 어디 갔냐고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을 하고 주님의 일에 따르는 거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내 손수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큰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만 딱 보고 예배 보고 그냥 돌아가는, 예배를 구경하듯이 신앙생활이 늘지를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무슨 사역이라도 어떤 봉사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손발로 내가 일하고 할 때 비로소 내가 뭐가 되느냐?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만나고 관계 맺고 제자가 되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작더라도 예수님이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12명, 12명. 우리 12명보다 많아요. 12명 중에 한 명은 또 배신하잖아요. 근데 그 11명의 제자가 세상을 바꿔놓는 사람들이 됩니다. 문제는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과연 내가 제자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왔을 때 2%도 안 됐습니다. 지금 20%라고 떠들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2%도 안 됐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냐고요? 이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민족 대표의 3분의 거의 2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대한민국 국회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때 신앙인들은,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참된 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그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다 모르겠고 우리 교회는 제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죠, 이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멘을 잘 이렇게 안 하는데 해야 되겠어요. 제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전에 마당만 밟는 그런 많은 사람 있으면 뭐예요? 제자 같은 사람 11명만 있으면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목사님 나는 아니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돼. 내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제자, 그 다음에 마지막가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는 사람은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어 있다라는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무리를 만들어서 살고 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동체를 형성하며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게 당연한 거고요. 근데 공동체를 생활하다 보면 다 내 생각 같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충돌도 생기고 상처도 생기고 아픔도 생기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은 혼자서 사랑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더불어 살아갈 때, 같이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랑이라는 게 생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러 가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고, 그 제자 가운데 비록은 좀 모난 사람들도 있고 좀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품어내며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성이라는 이 세상과 구별된 것도 있어야 하지만
교회가 산 속에 있지 않고 도시 속에 있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바꾸는데 교회가 함께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다 개인주의, 나만 아니면 돼. 예? 나만 아니면 된 것 같아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전에 비해 지금은 이 공동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같이 뭘 하자라고 하는 게 되질 않는 세대예요. 시대예요. 왜? 남의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나만 생각하거든요. 자기만 알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 우리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더불어서 우리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배척도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우리의 개념을 점점 넓히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교회는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각 지체들을 통해 연결되고 결합된 겁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목사의 역할을 하면 돼요. 이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목사님 거 아니에요? 제 거 아니에요. 저는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맡겨지신 각 지체의 역할들을 감당하셔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같이 하는 겁니다. 누가 아파하면, 힘들어하면 그것을 다독여서 채워줄 수 있고 사랑으로 스스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실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여기 서로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싹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희생하고 조금은 더 섬기고 조금은 더 이해할 때 비록 이 공동체라는 게 형성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앞에 카페 이름을 브릿지라고 했어요. 브릿지. 왜 브릿지 뭔지 아세요? 다리라는 걸로 해서 브릿지라고 얘기했는데, 교회와 마을을 잇는 다리, 마을과 마을을 잇는 다리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브릿지입니다. 교회가 여기가 참 동네로 보면 애매한 동네예요. 요거 천변으로 해서, 그리고 요 길가로 해서, 여기는 교회가 있는 데는 이동입니다. 이동. 안산시 상록구 이동. 요 길 건너편 있잖아요. 상록마을 아파트는 사동이에요. 사동. 요 길로 동이 갈려요. 그리고 이 천으로 저쪽 편은 또 동이 갈립니다. 구가 바뀝니다. 구가. 단원구. 그래서 이 지역이 이 동 간의 구별을 넘어서는 하나의 가교 역할을 해서
브릿지 역할을 해서 마을과 마을도 있고 그리고 교회와 마을도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도 저희가 작년에는 조금 쉬었지만 거점 공간을 여기 받았잖아요. 그래서 마을 이동 마을의 거점이 돼서 이곳에서 차도 마시고 뭐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교회는 마을과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듯이 교회가 이 마을 이동, 사동, 안산시랑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특별히 감리교회는 공교회성이 가장 강한 교단이 감리교회입니다. 물론 한국 감리교회는 조금 많이 그게 바뀌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공동체성이 제일 강합니다.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듯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풍조는 개인주의로 흘러갑니다. 물질주의로 흘러갑니다. 약육강식으로 흘러갑니다. 사람의 목숨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걸로 생명경시 풍조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흐름과 풍조를 따르고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분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특별히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나도 살려내고 우리 가정도 살려내고 이웃도 살려내고 세상을 살려내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사명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 또한 주님의 이 생명을 살리는 제자 공동체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